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에베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을 합시다. 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예, 베드로전서 5장 10절 이외에 여러 군데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은혜가 나오고 그는 은혜의 경륜에 따라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은혜의 선물을 받아 그의 일꾼된 자를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신 분입니다. 은혜 그렇습니다. 네,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 그로 말미암아 일꾼된 자를 은혜의 보좌 앞에 결국 나오게 하신다. 즉 하늘 가서도 바로 하나님 앞에까지,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그의 얼굴을 보면서 살 수 있는 자격을 준다 그 말이죠. 자, 우리 신앙은 은혜를 선물로 받습니다. 은혜 선물. 예, 은혜도 선물이고 은혜도 선물한 뜻이고 선물도 선물이지만은 우리의 신앙은 그 은혜를 선물로 받으며 우리의 신앙 생활은 은혜의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같이 바울은 그렇게 사도행전 20장에 기록하고 있죠. 내가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라.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비록 내게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은혜 복음을 증거하려 함에 있어서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은혜 일꾼이 되는 것이고 은혜 복음을 전하는 그 일꾼 일 마침에 있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자, 은혜, 기독교적의 상투적인 단어 은혜. 예, 그런데 은혜라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지만은 정말로 그 주시고 싶은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한 경륜을 까신 것이죠. 그래서 은혜, 첫째 일반 은혜, 또 특별 은혜, 이런 순서로 보내주십니다. 일반 은혜, 특별 은혜. 예, 일반 은혜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물론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많이 받았어요. 자연 현상을 통해서.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은혜. 그런데 특별 은혜라는 것은 독생자를 주신 것인데 이거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복음 1장 16절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푸셨다. 무슨 은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만약에 그 독생자 이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지금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과 교회에 대해서 조금 딱딱하지만 그래도 본문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제목을 그냥 썼습니다. 저도 혹시나 유튜브에서 좀 눈먼 고기가 어떻게 말씀을 듣게 하려고 제목을 좀 순하게 하려고 좀 애는 써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그렇게 아무리 하려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륜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은혜와 이 경륜이 너무 중요해서 이거를 바꿀 수 없어. 그냥 하나님 여기 있는 대로 글자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 은혜의 경륜 이렇게 썼고 그와 가장 직결된 관계에 있는 데가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자, 하나님의 경륜 하면은 the dispensation, 영어 쉽게 우리가 영어로 이해하자면 스케줄, 또 한국말로는 일정표, 시간표 이런 것들을 또 나간 시대 이런 것은 이제 경륜이라 하죠 이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중에 이 경륜을 성경에 다 기록해 줬는데 후에 이것을 다 정리해 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경륜을 진행하십니다. 첫째, 신각 시대. 그래서 신을 알아가는 시대. 그래서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사 시대. 노아 때부터 모세.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율법 시대, 모세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까지. 그다음에 네 번째 은혜 시대, 성령 강림 시대로부터 강림하고부터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까지를 은혜 시대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천년 시대라는 것은 예수의 재림이 있은 다음에 이 지상에서 1000년 동안 지상 왕국이 있죠. 예, 그게 천년 시대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 안에, 우주 안에 하나님의 이런 스케줄을 가지고 대충 이렇게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모든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구분해 놨습니다. 이제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 한 것은, 경륜이란 말이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은혜의 경륜이란 말도 쉽게 많이 안 듣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쉽게 듣지 못했습니다. 또 많이 그냥 흘려서 그냥 지나갔던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그거를 주로 말씀을 거기다 관점을 놓고 이제 말을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일정표, 시간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시대를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은혜의 경륜이라 하면 뭐가 다른가? 거기다 은혜자를 붙이니까 뭐가 달라졌는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경륜에는 다 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에는 구약시대든지 신약시대든지 어느 시대든지 다 은혜가 있다, 그런 뜻에서 하나님의 은혜 경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신약시대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신약시대는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라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나? 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범죄했어요. 마귀의 종이 됐고 하나님의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같이 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애를 에덴 동산 내쫓을 때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 그가 만들어 옷은 가죽 옷을 벗겨버리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옷은 벗어버리고 가죽 옷을 입히셨어요. 그 말은 이제 언젠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텐데 너는 앞으로 은혜를 입고 살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가죽 옷, 은혜의 옷을 입고 너는 살 것이다, 예표로 그런 옷을 행하신 것이죠. 또 있습니다. 가인도 그렇습니다. 가인도 그가 아우를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의 받을 그 받을 저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그가 용감하게, 만약에 내가 주께서 나를 이 시험에서 내쫓으시면 나는 앞으로 유리방한 자가 될 것이고 앞으로 나를 만난 자가 나를 죽일 것입니다 하고 호소했어요. 야, 이 자식아, 양심도 없이 네가 죽으면 죽었지 어떡하란 얘기야. Get out of here 하지 않고, 그는 아니다, 결코 너를 죽이냐 오히려 네가 받는 벌에 7배를 더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에게 구원의 표를 줬다. 구원의 표. 그렇습니다. 그 신각 시대에 아직도 어렴풋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시대에도 거기도 은혜가 있어요. 죄를 졌어도 하나님께 간언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다. 거기 은혜가 있습니다. 또 말할 것 없이 노아죠. 노아 말할 것도 없습니다. 노아는 아예 그 창세기 6장 8절에 그는 은혜 받은 자라 그랬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라. 예, 무슨 은혜를 받았냐면 앞으로 있을 대홍수, 전 인류가 이 지상에 사는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들이 다 수장당하는 그때 그런 사건이 곧 있을 것을 그에게 예고하셨습니다. 알려주셨어요. 앞으로 홍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팁으로 살 방법을 줄 테니까 방주를 지어라. 규격 5시간 7강 줘서 방주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노아는 그대로 다 준행하고 결국은 그와 온 가족이 다 그 수모를 하는 데서부터 구원을 받았으니 그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은혜로 된 것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그런 경고해주고 받게 한 것뿐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노아의 날에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더라. 예, 방주 짓는 기간이 자그마치 70년 걸렸습니다. 예, 500세 때 새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고, 그리고 600세 때 홍수가 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새 아들이 새 자부까지 얻어서 아니면 한 30세 됐다면 그걸 계산해 보면 한 70년 됐을 거다 합니다. 70년 동안 방주를 짓는 동안에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야, 빨리 지어. 뭐 이렇게 오래 걸려. 있으라 하면 될 텐데 그들이 꾸물딱 하고 뭐 하는 것도 다 참아서 기다렸고, 그뿐이 아닙니다. 다 짓고 난 다음에 이제 다 배 타라고 그랬어요. 당장 쏟아서 물을 쏟아본 것이 아니라 7일 후에 홍수가 있으라서 그 배가 타고 난 다음 승선 후에도 또 7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노아의 식구가 다 셋이 타는 걸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뭐 아직도 먹을 양식이든지 물이든지 또 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뿐이 아니라 짐승을 태우되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까지도 쌍쌍이 태우라. 그러니까 뭐 오리도 쌍쌍이 이렇게 이제 그거 다 들어가려니까 빨리 온다. 그 많은 종류들이 그 만에 다 들어갈 때 7일 동안 더 기다리셨습니다. 엑스트라 7일 더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노아 시대 또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 시대 있습니다. 아브라함 말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100세나 되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시니 하나님의 예언대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잘 키워가지고 20살 됐는데 하나님이 그렇다 번제를 바치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거로 전혀 원망 불평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칼로 들여서 치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홀라! 절대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그러면서 야, 너 대단한 믿음 대단하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제는 아들을 이미 바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네가 이미 나를 위해서 바친 것은 됐으니까 이제는 내가 준비한 것으로 그걸 드려라 해서 그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거기 뭐가 있더라? 수양이 한 마리가 걸려있더라 이 말이에요. 수양이 한 마리가 숯불에 걸려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수양을 아들 대신에 드리게 한 것이에요. 수양을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리니라. 그냥 벌써 이미 그 손에 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들을 드리려고 진심으로 아들을 드리려는 전심을 다해서 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 이미 벌써 그 전에 수양을 준비해서 대신하도록 준비해 놓으셨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은혜를 준비하시나? 창세 영원 전부터 이미 필요한 은혜를 때에 따라서 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예. 뭐 그뿐입니까? 롯이라는 사람도 그래요. 롯이라는 사람도 그 소돔에 앞으로 유황불 진멸이 있을 것이다 하고 천사가 예고했어요. 어떤 성으로 가라 그러는데 롯이 생각하기를 너무 멀어서 내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을 때 혹시 만에 유황불이 쏟아지면 어떡합니까? 나 거기까지 못 갈 것 같은데 다리가 후두들 떨려서 못 갈 것 같으니까 좀 가까운데 좀 가게 해주시죠. 그랬더니 그래 그럼 어디 적은 성이 그래 거기까지 할 때까지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할게. 그 대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네가 거기 이르면 내가 내 일을 하겠다 해서 그들이 드디어 그 작은 성이라는 그 소알성에 도착했을 때 해가 돋더라 그랬었어요. 그랬을 때 드디어 유황불이 쏟아지기 시작했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지경에서도 적은 소원이라도 들어주셔가지고 그야말로 적은 신음 같은 소리를 들어주더라도 그들을 결국은 거기 일대까지 기다렸다가 그렇게 유황불 진멸로 소돔을 멸망시켰죠. 이렇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율법 시대, 그 무시무시한 그 두려운 율법 시대에 은혜가 있는가? 은혜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율법은 왜 무시무시하냐면 계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하라는 몇 가지 계명? 617개 가지라고 그래요. 자, 그 많은 계명이 범하면 죄예요. 범하면 죄값을 면하지 못하는,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어겼으면 그냥 그대로 다
처형당해야 되고 죽어야 되고 밥을 받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와 동시에 또 주신 법이 뭐냐면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율법을 주시고 또 제사법을 주셨으니 계명을 주시고 또 율법을 주셨으니 계명을 어긴 자, 나는 죽었다 하는 자라 하여금 살 수 있는 방법, 제사를 주셨고 장소를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아셨어요? 예,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항상 무슨 제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속 제사, 속죄 제사, 양의 아니면 짐승의 대속 제사가 항상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은혜다 그 말이에요. 짐승으로 대속하게 한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죄 졌으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하게 했으니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소, 지성소의 가장 대표 장소가 어디죠? 지성소예요. 성전 안에 가장 대표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지성소. 지성소 안에서 가장 핵심 장소가 어디라고요? 시은좌요. 속죄소. 시은좌. 속죄소. 시은좌. 멀시 씰. 그래서 바로 전체 성전 제사하는 것의 가장 핵심 바로 장소가 바로 멀시 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바로 그것이 장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그 계명으로는 죄를 알게 하셨고 죽음을 알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 성전이 동시에서 제사를 드리게 했기 때문에 율법 시대에도 사실은 없는 게 아니라 너무 확실하고 분명하게 은혜랑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항상 짐승이 피 흘려 죽고 항상 짐승의 기름이 타는 냄새가 거기서 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알아들었어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뭐 그런 거 거기다 또 엑스트라로 혹시 범죄 누굴 죽였다 이거예요? 살인했어요. 근데 내가 고의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실수로 죽였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도피성을 6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셋은 강 이 편에 또 셋은 강 저편에, 그래서 강을 하이에 두고 셋씩 도피성을 세웠습니다. 이쪽에서 범죄한 사람은 이쪽으로 뛰어서 여기 성 앞에 있는 강 앞에 있는 성 앞에 뛰고, 또 이쪽에서 범죄한 사람은 또 이 강 앞에 있는 이 성 앞에 치라. 이게 은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걸어만 날 살려라고 달려가는데 뒤에서 이 개석거라 이놈한 우리 아버지 죽인 놈이 어딜 가냐고 따라와가지고 잡아가서 죽이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한테 안 잡히고 도피성에 무사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쪽에다가 셋, 저쪽에다 얼마나 자비하십니까? 얼마나 은혜가 넘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구구절절 구약에도 은혜요. 그 시전에 신을 알만한 시대부터 시작해서 어느 시대에 은혜를 깔아놓지 않은 것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은혜를 무슨 은혜라 그래요? 은혜라 그러는 거고 일반 은혜라는 것이다. 은혜. 자, 이 은혜 위에다가 은혜를 더하게 하시려고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어요. 자, 어디 나타나셨어요? 성전 앞에 나타나셔야죠 이제. 예. 그러니까 그 성전을 헐라 했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충격 먹은 것은, 그래도 우리는 죄져도 제사 지으면 사람 구멍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성전까지 헐어버린다면 우리는 죄질 것 뻔하고 우리는 죽을 것 뻔하니까 이거는 망할 놈이 왔구나. 이건 완전히 이스라엘 망하게 하려고 왔구나. 바로 우리를 망하게 왔구나. 그러니까 저를 죽여야 된다고 그들이 미워하고 예수를 죽인다 할 때 하나도 예수 죽인다 할 때 그 안 돼요 하고 말하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를 결국 그렇게까지 미워하고 증오하게 된 이유는 자기들의 생명, 목숨이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정말 그들이 혹시 은혜로서 주어진 그 기회를 박탈하는 것 같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어떤 성전에서 예수께서 왜곡시키고 성전을 헐라했기 때문에 예수를 마땅히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자, 예수께서는 헐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라 그랬어요. 너희가 헐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리라. 자, 이 헐라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 거기는 여호와 이름이 있고 또 그들은 무엇을 기억하냐면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해방자, 이스라엘이 종되었던 400년 동안 종되었던 데서부터 해방을 시키셨던 이스라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라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제는 그뿐이 아니다.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모든 족속, 육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육체의 목숨을 위해서가 영혼의 영생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오신 이가 있으니 바로 그가 누구냐 하면 독생자다. 그러면 독생자. 자,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에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은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어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왜 육신으로 오셨어요? 왜 육신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냥 영이신 하나님이 그냥 그야말로 뭐 요새는 뭐 그냥 하다못해 가짜 무슨 세상에 지들이 만드는 그런 교황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화려하게 등장합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그냥 뭐들 몰고 나타납니까?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냥 신방 오시면 안 돼? 잠깐 오셔가지고 잘들이 있느냐? 잘들이 있거라? 착하게 살라? 그리고 휙 올라가고 이러면 되시지. 그가 왜 육신으로 오시느냐 그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은 육신이라야 죽을 수 있으니까, 육신이라야 사람같이 났다가 사람같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가 독생자로 오신 것이고 인자로 오신 것이다 그 말이죠. 왜요? 뭐 하려고요? 육신으로 하실 일이 있으니 그 육신으로 베푸실 일이 바로 독생자가 오신 이유요 바로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다 그 말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 예,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은혜가 있었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영의 안에 있는 죄를 없애주거나 죄값을 사해주거나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거나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나 신분을 격상시켜주는 게 없어요. 다만 육신이 어떤 곤경에 빠졌거나 죽음 당하는 거기서부터는 건져줬지만은 이제 내가 온 것은 육신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특정 민족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영혼, 육체가 아니라 영혼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고 해방시키러 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무슨 법이죠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이죠. 율법. 예, 죄와 사망의 법, 율법.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면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키러 왔다고 로마서 1장 2절에 되어 있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태초 영원전부터 은혜의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려고 작정하셨을 때 자기를 말씀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태초부터란 말은 영원전부터란 말이에요. 피조물이 생기기 전부터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은혜 베풀어야 되겠다 하고 말씀을 작정하셨을 때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라고 한다 말이에요. 자신을 그 말씀이 은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은 육신을 찢어서 육신의 피를 줘서 마시함으로 은혜를 주시려고 하셨으니 그게 바로 은혜 위에 은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가 이제 육신으로 오셨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는 애당초 그 자체가 나타났을 때 그를 보면 누구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를 볼 때 누구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를 볼 때 진짜 믿음의 눈으로 그를 알아본다면 그를 누구로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은혜 위에 은혜로 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퀄 은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에게서 무슨 병 낫고 또 그에게서 또 무슨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것도 은혜입니다만은 그거는 은혜 받았다는 사람의 표적이고요. 표적이고 진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가 은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 주시려고 오셨어요. 전 인류에게 주시려고 오셨어요. 아담 이전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지구의 마지막 태어나는 사람까지 전 아담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 베푸시러 둘째 아담으로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러니까 그가 그 은혜임을 또 실질상에서 또 생활정에서 또 보여준 예가 있어요. 사례가 있어요. 사례가 누구냐면 가늠한 여인이에요. 가늠한 여인 사건에 대해서 아시죠? 예, 가늠하다가 잡히면 현장에서 그냥 만약에 목격자가 있으면 그 자들에 의해서 돌로 그냥 진이겨 죽는다 할지라도 그건 합법적입니다. 재판소에 안 가도 그냥 두세 사람만 만약에 목격자가 있으면 그대로 돌로 치면은 그대로 현행 직결법으로서 그냥 직결 처분시키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런데 어떤 여자가 가늠하다가 재수없게 현장에서 잡혔어요. 재수없게란 말은 안 잡히면 괜찮았을 뻔했는데 잡혔다 이거야 이제. 자, 그런데 그때 그것을 목격한 바리새인,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바리새인은 그런 거나 그냥 그야말로 언제 이런 것도 내 눈에 걸리나 가만 안 놔둬. 나도 하고 싶었지만 나는 참고 살았는데 너희 맘대로 해. 야, 니들 난 정말 내 화를 나를 돋갔어. 나의 기본 본능을 너희들이 가지고 무시했어. 그래서 자기들이 못한 것을 갖다가 오히려 하는 자가 더 미워가지고 그들은 그냥 샅샅이 쳐다보고 다니면서 살피고 다니다가 드디어 걸렸다 이 말이야. 자, 너 오늘 장사날이야. 너 오늘 제삿날이야. 항상 없는 제삿날이라 그러지. 너 오늘 잘 걸렸어. 넌 끝났어. 자, 가자 이년아 하고 탁 잡아가지고 그 벗은 몸에다가 머리에 잔발에다가 끌고 같이 어디로 갔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으로 간 거예요. 그들은 예수가 어디 있는지, 죄인이 어딘지 항상 관심이 많아. 항상 예수가 어딘 걸 찾아놔야 죄인을 끌고 그 앞에 가니까. 그러니까 그 두 사이를 이것들이 연결시킨 거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죄인, 예수 그리스도 죄인 그 사이에 연결되는 법이 뭐죠? 예수와 죄인 사이에 연결되는 고리가 뭐죠? 율법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있기 때문에 정죄가 되는 거고 죄인 되면 죽었다. 그런데 그걸 지네들이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까지 같이 겸쳐가지고 같이 예수까지도 도매금세 남겨가지고 그도 같이 정죄하려고 그도 고소하려고 예수 앞에 끌고 간 거죠. 그래서 예수 앞에 갔을 때 자, 이 선생이시여 이 여자는 이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잡아왔나이다. 그런데 모세는 이런 여자를 갖다가 보면은 직결 처분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었더니 예수께서는 즉각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쓰시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고 쓴 것을 그때 보고 있던 그 사람들이 오 마이 갓 움찔 했는데 예수께서 그러시자 하신 말씀이 자 이거 읽어봤지 너희들? 다 봤죠? 자,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냐? 너희가 이것을 보고 너희 마음의 양심에 생각하기를 너희가 죄 없다 하는 자가 있으면 제일 먼저 돌을 쳐라. 네 마음에 나는 이렇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봤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죄가 없습니다. 그런 자가 먼저 돌을 치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 중에서 그 사람들이 예수가 쓴 글을 보고는 그들이 감히 돌로 먼저 칠 수가 없다. 양심의 가책이 돼요. 뭐 때문에 가책? 뭐 때문에 가책이 들어요? 그들에게 죄 가책이 든다는 말은 죄가 있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 보고 그들이 뭐라고 썼길래 죄를 느꼈을까?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는 그를 정죄할 법이 없어요. 율법을 식은죽 먹기로 다 지키는 자고 그들이 확장해서 만들어놓은 바리새법도 다 지킨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정죄할 법도 없고 어떤 말도 없어요. 근데 예수가 써놓은 그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양심에 가책을 느끼더라. 뭘까? 우리는 알죠? 만약에 사람을 미워하는 자는 어떤 자다? 살인한 자요. 만약에 음욕을 품은 자는 어떻다? 가늠한 자다. 오마이갓, 나는 이때까지 그 율법을 지키는 애를 썼는데 그러고 보니까 마음에 아직도 사실 나는 똑같이 그런 것들이 이 글에 써 있더라 이 말이야. 그 예수의 말씀을 보고 예수의 글을 보고
정죄를 받고 심판받아서 그들 중에서 아무도 돌로 먼저 치는 자가 없이 하나하나 떠나가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니까 죽을 죄인이 뭐에 정죄받고 죽을 죄인이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고 죽을 죄인이 예수 앞에 오니까 해방받더라, 살아나더라. 그러더니 거기 그를 끌고 왔던 고소인, 나아가서는 정죄하는 법까지 다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 말이야. 저들 어디 갔느냐? 다 갔나이다. 예수 앞에 끌고 온 고소인, 바리새인, 정죄하는 법, 율법까지도 예수 앞에 오면 그냥 무색해지는 것이다 이 말이야. 무색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로 오셨냐면 은혜로 오셨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 율법의 정죄 아니면 마음에 어떤 양심에 꺼리는 그런 법의 죄라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기만 하면은 죄사함 받고 해방받는 역사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은 이제 이렇게 해서 사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 사건이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는 그 바리새인들이든지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한테 정말 마음에 꺼리는 거, 그들이 도저히 예수를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언사를 발언했어요. 그들이 도저히 감당 못해가지고, 자, 이는 더 이상 이를 갖다 살려놓으면 안 되겠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해악이다. 그래서 결국 예수를 갖다가 팔아서 죽이려고 넘겨줬습니다. 자,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이뤘을까요?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더라 그랬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뭐가 있죠? 그 안에 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갖다가 형상으로 표현하면 그게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깨졌다, 찢어졌다는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시대는 끝났다 그 말이에요. 율법 시대는 예수의 죽음으로, 예수의 율법 시대는 끝났다. 자, 율법 시대가 끝났으니까 그 다음 시대가 뭐죠? 은혜 시대예요. 은혜 시대. 율법 시대가 끝나면서 동시에 은혜 시대가 시작됐다 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해봐서, 예수의 죽음으로 율법 시대는 끝났고 예수의 피로 은혜 시대는 시작되었다. 할렐루야. 물론 아까 은혜 시대는 성령이 강림할 때부터 시작한다 그랬는데요, 사실 실상으로 그것을 영적으로 사실화시킨 것은 예수의 피 흘리실 때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그때 강도가 같이 죽었어요. 강도가 같이 죽었을 때 강도가 하는 말이,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도 같이 가게 하옵소서, 나도 가져 데려가 주옵소서 하니까 예수께서 뭐라 했어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러서,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자, 그가 구원받았어요. 뭘로 구원받았어요? 그가 뭘로 구원받았어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았어요? 아니면 뭘로 받았어요? 은혜로. 너 나하고 이렇게 초청했어요. 나하고 같이 가자. 근데 그가 누구냐 하면 아주 극악무도한 살인범이에요. 유명한 살인범이에요. 세상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정말로 아주 그 세대 당대에 유명한 그런 죄인이에요. 아주 제이급 천하보다 아주 헤비급 죄인이야.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이 낙원에 가는데 제1번으로 낙원에 선착했다 그 말이에요. 낙원 누가 가는 거예요? 낙원은 누가 가는 곳이에요? 누가 가는 곳이에요? 은혜 받은 자가 가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죄가 있어야 되고, 죄가 이때 얼마큼 많아야 돼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 강도도 짐승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아니면 누구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의 피로. 은혜 시대. 은혜 시대에 바로 개설이다 이 말이에요. 처음 열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자,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마귀는 그 배은망덕한 마귀를 정죄해 버리신 것이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앞으로 모든 인류에게 뿌렸으니까 강도 같이 그 전 인류에게 다 뿌렸기 때문에 그 피를 받아들인 자, 그 피를 영접하고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그 피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 영이
죄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얻고 의로움을 당하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법적으로 해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해놓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자, 죽으시고 그런 하늘로 오르셨어요. 그래서 그는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할 때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세요.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앉아 계셨다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하고 있는데, 지금도 돕는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가 그 앞에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은혜 보좌 앉아서 계속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한 번만 은혜를 베풀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은혜 보좌 앉아 계실 때 누구든지 그 이름을 가진 자가 그 피를 힘입고 그 앞에 나가면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를 알게 하려고 오신 이가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은 그래서 은혜의 성령, 은혜의 성령, 은혜의 성령. 자, 은혜의 성령, 은혜의 성령. 자, 뭐 그래서 옛날에 이제 한동안 이제 한국에서 그 부흥회 때마다 이제 그 은혜, 성령에 대해서 있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일 영원토록 변찮고 은혜 부으시네 주여 오늘도 은혜를 줍소서 슉슉슉슉슉슉슉슉슉 쓰러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걸 은혜라고 생각해요. 네, 그것도 은혜 받은 사회의 하나의 표적이 될 수 있어요. 진짜 은혜 받으면 뭐 세상에 간데 없고 나도 간데 없고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렇습니다만 진짜 은혜를 아시는 것, 은혜를 받게 되면 바로 이 은혜 위에 은혜를, 이 은혜 위에 은혜를 어떻게 내가 받았는가?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는가? 이 은혜가 가면 갈수록 귀하고, 가면 갈수록 고상하고, 가면 갈수록 크고, 그냥 은혜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은혜의 성령이 바로 믿는 자와 교회에게 은혜를 알게 하시되 계시로 알게 하시다. 계시로 알게 하시니라. 아까 에베소 3장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 3장, 에베소 9절에 보시면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랬죠?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 비밀이 뭐냐면은 그 다음에 4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이다 그랬어요. 계시나 거기 또 3절 2절에도 은혜의 경륜, 은혜의 경륜, 은혜의 경륜. 2절에는 은혜의 경륜. 그런데 3절에는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은혜의 경륜, 비밀, 또 4절에 그리스도의 비밀, 다 똑같은 얘기예요. 거기다가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이게 다 계시로 내게 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것은 계시로 따라 복받으니라 금시 남편을 만나서 복받을 것이다,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계시 말고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은혜의 경륜을 알았다는 거예요. 은혜의 경륜을 알았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이게 바로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의 경륜.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다. 어디 안에 감추었다? 말씀, 태초에 계신 말씀 안에 감추었던, 똑같은 말이에요. 잘 보세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 만물 속, 그죠? 아니, 말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리스도의 비밀. 그러니까 계시로만 알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알게 해주면 은혜로 알게 해주는 거예요. 왜 성령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의 경륜을 알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은혜의 경륜은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만물 나가던 모든 인간들이 다 받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히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자가 있으니 바로 나요. 나는 그럼 누구냐? 바로 은혜의 경륜, 바로 계시로 은혜의 경륜을 알게 된 자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이에요? 예? 그러니까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요새는 또 특별 계시를 받으려고 특별 계시 학교도 있대요. 몇 주 코스가 있는데 거기 가서 특별 계시를 받으면 또 따라 하면 또 뭐가 들리고 뭐가 보이고 막 그런다는데, 그거 아니고 이거는 계시로. 그러니까 계시를 누구한테 준다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그랬어요. 올소이다. 이런 것들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하나이다. 계시로 아들의 계시를 통해서 아들을 아는 자,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바로 계시를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로 하나님을 알고 아들을 아는 자. 그러니까 그걸 안다면 바로 은혜의 경륜도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왜 꼭 경륜이라 말하나?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더 부연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만약에 성령을 받았다 한다는 얘기는 이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영에다가 계시를 주셨으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의 비밀, 바로 은혜의 경륜을 알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물론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에는 자체는 스케줄, 시간 이런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신가? 지금 어디 계시죠?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냥 사라졌다 그래요. 우리는 알아요. 어디 계시죠?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요. 어디 계시죠? 하늘에 계세요.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럼 어떻게 될 거야 앞으로? 아니 어떻게 앞으로 무슨 앞으로 무슨 뭐가 있다는 거야? 앞으로 무슨 스케줄이 있다는 거야? 있습니다. 뭐죠? 재림이 있습니다. 또 재림 후에 대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산자는 하늘나라로 데려가고 믿음인 자를 데려가시는 그런 스케줄이 앞으로 남아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의 경륜이다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아는 자 됐어요. 자, 그런데다가 이 경륜 쳐놓고 지금 우리는 어디에 와 있냐면 막바지에 와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 자, 막바지가 뭐죠? 물론 천년시대가 막바지인데 그거 천년시대는 사실 우리 육체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 육체에 있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마지막은 뭐냐면 은혜시대예요. 은혜시대. 자, 이 은혜시대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까지, 예수가 재림 때까지 우리는 바로 이 은혜의 경륜을 알아야 되고 그 경륜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알고 살아가야 되는 건데, 자, 경륜의 막바지다. 왜 그렇게 하냐면 예수께서 그가 제자들에게 이제 네가 성령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그랬죠? 땅 끝까지 이르면 모든 족속에 이 복음이 가면은 이 세상은 끝이다 그 말이에요. 그거 들으셨죠? 로고스에도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이를 때는 세상이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경륜의 막바지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은혜의 경륜의 막바지에 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아는 자, 더군다나 그 의외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받은 그 은혜를 아는 자, 그 아는 자는 결국은 복음의 일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바울이 말했듯이 내가 환난과 핍박이 날 기다린다 할지라도 내가 내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함에 있어서는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그래서 그는 바로 자기가 이 은혜 받은 자로서, 나는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는 이 은혜와 복음을 증거하는 내 사명, 내 일생의 사명으로 알게 사겠다.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목숨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사는 거 바로 그런 일꾼이죠.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받냐 하니까 가장 작은 자라고 써 있어요. 가장 작은 자. 예, 공연히 내가 겸손한 척하면서 작은 자라는 뜻이 아니라
바울은 자기가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자들에 비해서 작은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를 직접 본 사람들 아니에요. 그의 하신 말씀도 들은 사람이요, 그의 하신 일을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의 죽으심에도 본 거고 부활도 봤어요. 근데 자기는 못 본 자예요. 다만 은혜로 부름받았고 성령을 받고 보니까 믿음으로 다 알게 된 거고 믿음으로 믿게 된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가장 작은 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가 다만 무자격자랄지라도 은혜로 불러주시고 감사하고, 은혜로 그에게 이 모든 은혜의 경륜을 알게 하시고 감사하고, 또 그에게 직분 주시고 감사해서 그를 끝까지 감당했다고 그가 결단한 것을 말했죠. 자,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교회와 관계를 얘기할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자, 지금은 여기 지금 에베소 3장 11절에도 교회로 알게 한다고 해서 교회로 알게 하느니라. 뭐를? 영원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정하신 뜻, 바로 은혜의 경륜을 알게 하신다, 그런 뜻의 교회로 하여금 은혜의 경륜을 알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교회로 하여금 은혜의 경륜을 알게 하신다. 누가요?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정리하자면 지금은 무슨 시대냐면 은혜 시대, 성령 시대, 교회 시대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교회라는 건 생기지 않았을 거고요. 교회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았다면 성부, 성자, 성신이 될 필요가 없었어요. 성부, 성자, 성신 삼위가 되려 하셨을 때 대전제가 뭐냐면 이 땅에 교회를 세울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뒤집어서 생각해야 돼요, 항상. 예? 교회가 되니까 성령이 오신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이건 영원 전부터 했잖아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아예 이 세상에 교회 시대가 있게 하실 예정이 있으셨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서 교회가 출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시대, 또 성령 시대, 또 교회 시대,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령이 교회와 함께 역사하시다가 이제 막바지가 되고 계시록에 가니까 성령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더라? 그렇죠. 성령은 세상과 관계없다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세상은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성령은 어디하고만 상관하신다? 교회만 상관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에게만 말씀하신다? 교회에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2장 3장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주제가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회개하라죠. 회개하라. 그러니까 계시록 2장 3장 다 회개하라. 뭐 너희가 책망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희가 어서부터 떨어진 것을 네가 생각하고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또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회개하라는 말을 한다면 이거 정상이 아니에요. 은혜의 경륜을 알기 때문에, 은혜의 경륜이 지금 막바지에 와 있는 바로 이 시대야. 성령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주제가 뭐냐면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하란 말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 그 말이죠. 회개하면 덮어주겠다 그 말이죠. 회개하면 없어지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 기회다 이 말이에요. 기회. 자, 그런데 비해서 계시록 6장 후반부터는 이 세상에 교회가 이제 들림받고 난 후에, 자, 교회가 이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언젠가 한번 얘기했어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교회가
들림 받습니다. 교회가 공중 휴가가 있다고 말해요. 이거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6절.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자, 불법한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앞으로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단일 정부가 생기고 또 거기에 임금, 왕, 대통령이 생길 것인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불법한 자,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나타납니다. 근데 적그리스도 나타나기 직전에 지금 못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막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막는 자가 갖다가 옮기고 나면 그때 온다는 거예요. 자, 이 막는 자, 앞으로 옮김을 받을 자가 누구냐면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교회. 이거를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거기도 이제 공중 휴거라는 걸, 공중에서 올라가서 이제 주를 뵙겠다는 것이 있고요. 또 계시록 19장 7절에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는 신랑으로 오시고 이 땅에서 신부, 거기 아내가 들림 받을 텐데 그 아내는 교회라 그랬었어요. 이걸 종합을 해서 결국은 적그리스도는 언제 나타나면 교회가 교회가 공중 휴거하고 거기서 공중 잔치, 거기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 하고 있는 동안에 그 한 사이에 그 후에 이 땅에 나타나는 게 적그리스도다가 말이에요. 거기까지 정리가 되셨어요, 이제? 자,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랬어요. 계시록 2장 3장에는 계속 회개하라. 어디다가? 누구 보러? 교회에다가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반대로 재앙을 쏟아부을수록 아프면 아플수록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오히려 반항하고 욕을 한다는 하나님을 막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런 말이 3번 나와요.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고난을 받고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도 전혀 회개를 안 한다는 거야. 왜? 뭐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또 뭐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려줄 때 회개하라 하는 말하는 자가 없고 말하지 않고 교회가 없기 때문에 회개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자, 그래서 교회, 이 세상에 지금도 교회가 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어떤다고요? 지금도 은혜의 경륜은 계속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된다? 지금도 회개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고 어디로 가면 된다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뭐라고요? 노아의 방주같이 그 모든 세상이 다 물의 심판을 받고 다 수모를 당할 때 거기 안에 들어있는 사람만 구원받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이때 세상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도 하나님의 경륜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는 거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 마지막으로 보면은요, 계시록 12장 16절 보면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자, 그러면서 17절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를 오라 하시는다고 했어요. 성령과 신부. 성령은 알겠는데 신부는 누구죠? 카톨릭 신부 말고 브라이드를 말하는 거예요.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아내가 누구죠? 교회예요. 성령과 교회가 말씀하시되 그 말이에요. 성령과 교회가 오라 하시는도다. 아직도 많은 교회가, 물론 이단 교회들 많았고 그건 상관없고요. 만약 정말로 진리의 터로 서위에 세워진 진리교회, 오늘도 진리 성령이 말씀하신 교회, 그런 교회가 서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고 말해요.
아직도 우리는 회개할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우리는 은혜의 경륜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 은혜의 경륜이 끝나는 날 이제는 이 세상 교회가 없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없는 시대, 은혜의 경륜이 끝난 시대. 이는 그때부터 막 남은 자들에게 재앙이 쏟아붓고, 이제부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은 지옥불밖에 기다리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자, 그 말은 이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부르셨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은혜로 날 부르시고. 아멘입니까? 아유, 김 집사가 불렀는데, 그래요. 김 집사를 감동해서 그걸 통해서 날 부르셨죠. 또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에서 부르신 거죠. 그렇습니까? 다 알아들었어요? 예, 그래서 교회가 있어서 또 그 교회에 소속한 형제가 있어서 날 불러줬으면 은혜입니다. 은혜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또 은혜로 이 말씀을 듣고 오늘까지 따라다녔어요. 10년이든지 20년이든지 따라다녔어요. 그냥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내 귀를 열어주셔서 은혜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은혜로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게 주의 말씀인가 진리의 말씀인가 했기 때문에 따라다닌 거예요. 그죠? 은혜로 깨달은 거예요. 은혜로 귀를 열어주셔서. 그쵸? 또 은혜로 예수의 이름 가지고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 가지고 손 얹으니까 이적 표적이 드러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또 각가지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어요. 이것도 다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주께 받은 사명, 은혜로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사명, 이게 바로 다 은혜의 성령이 오늘까지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바로 은혜 받은 자가 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오기에, 여기까지 되기에 나를 불러주실 때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40년 걸렸습니다. 물론 그 전에 고등학교 때 교회 간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 바쁘다고 안 가고 이젠 대학 가야 되니까 안 가고 안 갔어요. 그런데 그 후에 한 번도 누가 날 불러본 적이 없었어요. 교회 가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 다녔고 그 후에 언젠가 난 가리라고 마음을 먹었었지만 아무도 오랜 사람이 없어서 그냥 안 갔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또 언젠가 가리라고 또 해서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꽃꽂이 거기 강사 꽃꽂이 거기서 교회 한번 와보실래요? 그렇게 하는데 내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내가 이 소리를 얼마나 듣고 싶어 했는데 이제 내가 들었지? 용수같이 그날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로 한 번도 교회를 빠진 게 없습니다. 그때 만약 안 불러줬다면 어떡할 뻔했을까? 40년이 걸렸어요. 20년 만에 또 불러줘가지고 제가 이렇게 40살에 드디어 교회를 오게 됐고 나는 이 은혜가 알게 됐고 이 은혜 경륜까지 알게 됐어요. 자,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날에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셔가지고 드디어 아무도 멸망치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것 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시고 어느 때쯤 얘를 불러야 가장 적합한가, 어느 때쯤 불렀을 때 얘가 따라올까, 어느 때쯤 불렀을 때는 너덜너덜해가지고 주여 성부여 의지없어 따라올까, 그냥 뒤뒤로 패고 하여튼 기 빠지고 맥 빠지게 해서 그래서 따라오게 할 때까지도 기다리셨다가 드디어 불러주신 것입니다. 불러주신 거 감사하고요. 오늘까지도 참아주셔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서 성숙한 믿음과 성숙한 인격이 되도록 오늘까지도 참고 기다리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두가 다 돌이켜보면 은혜예요. 다 은혜. 다 은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나같이 많이 은혜 받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저는 저의 태생부터 살아온 모든 나날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작음과 나의 어리석음과 모든 것들을 돌이켜 볼 때
어떻게 나를 불러주셨으며 어떻게 나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이 경륜의 이 비밀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저 은혜일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은혜가 우리 교회가 은혜를 노래할 때만 은혜로스럽고 또 은혜스러운 말씀을 들을 때만 은혜스러운 것이 아니라 은혜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은혜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마치 그냥 세뇌를 당한 것 같이 도무지 벗어날 수 없이 오로지 내가 사는 것이 오로지 이 은혜 때문에 사는 것이고 난 앞으로도 내 이 길을 마치는 모든 경륜도 오로지 이 은혜 경륜을 마치는 그 마지막 정점까지 나는 달려가려는 작정하고 이 은혜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설교할 때만이 아니라 내가 언제 어느 시라도 이 은혜가 나를 사로잡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셨네. 온유와 겸손의 옷 입으시고 마침내 큰 소리로 불러주셨네. 내 귀에 주 음성이 들리네. 너무나 고마워요 주님. 영원히 못 잊어 십자가 너무 고마워요 주님. 그 일은 날 찾아주셨네.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셨네. 온유와 겸손의 옷 입으시고 마침내 큰 소리로 불러주셨네. 내 귀에 주 음성이 들리네. 너무나 고마워요 주님. 영원히 못 잊어 십자가 너무 고마워요 주님. 그 일은 날 찾아주셨네. You did not wait for me to draw to you, but you clothed yourself with frail humanity. You did not wait for me to cry out to you, but you let me hear your voice calling me. I'm forever grateful to you. I'm forever grateful for the cross. I'm forever grateful to you that you came to seek and save the lost. I'm forever grateful to you. I'm forever grateful for the cross. I'm forever grateful to you.